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수원 광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수원 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던져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광주교회 사랑하는 가정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려놓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그림 보여요? 천장을 뚫고 이제 환자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영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상이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상을 들고 나가라게 자기가 메고 들어왔던 침낭을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침낭을 끌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한 번도 설교한 내용이 없는 오늘 설교예요. 사실은 내 일평생에 한 번도 이 설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한번 이것을 갖다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내가 좀 해석해 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이 도대체 이 중풍병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는가? 이 영적으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저렇게 처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설교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중풍병자 설교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손길이 기적을 만든다. 믿음의 손길이 기적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하고 중풍병자는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지금 25일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누워만 있는데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자기 힘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나 육적으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이나 사실 뭐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조카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보면 그렇게 멀리서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나가 이유가 뭘까? 2시간씩 걸려서 나가 주일날. 도대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권사님? 권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그만큼 자기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2시간씩 이게 걸려도 주일날. 그래서 대부분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잘 안 되는,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그 마가다락방도 심지어 대전에서, 심지어 부산에서 가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장단점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부산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수원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이 상처가 있고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이 사람에서 빠져나가면 죽을 것 같은,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꼭 교육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3명 이상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가도 같이 떠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혹시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했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릇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혹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낯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TV 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상처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거의 아마 90%가 건강 때문에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깊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도 2-3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런 기도를 들으리라 약속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좋고, 둘이 하는 것보다 3명이 하는 거 좋고, 연합해서 할 때에 그 파워가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 기도회, 연합 예배, 연합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일 때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연합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집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이겠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 친구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사실은 뭐 지금처럼 세멘트로 이렇게 슬라브를 쳤다면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죠. 그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당시는 뭐 슬라브가 아니고 나뭇잎으로 그냥 이렇게 해놨던 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옛날에 우리 초가집도 그랬잖아요. 초가집도 그냥 뜯어내면 색깔이 하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듯이 그런 집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힌 생각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귀한 친구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고 자식이고 마누라도 기복을 잃고 들어간다. 야,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막 그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육적으로야 단순하게 이 친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자. 영적으로.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제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 이 네 명의 친구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신앙의 손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2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소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병을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주목하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봐요. 감정이 아니고 행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저들이 해야지 외적으로 믿음이 막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늘 주님 앞에 부끄럽죠. 사실 근데 주님 앞에서 저는 숨길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한테는 숨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겠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겠죠. 믿음으로 나와야죠. 믿음으로. 우리 주정수 입장은 가끔 가다가 내가 안 나가고 허전할 것 같아서 그냥 자리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감사하지만 일단 믿음으로 오세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믿음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절대 나보고는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명, 또 한 명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 믿음. 이 믿음은 열정을 뛰어넘어 확신을 준다. 이거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믿음은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해 보이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 현실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단순해요. 어떤 어머니가 평생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꼭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목사가 안 된 것이 늘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 요즘 뭐 이상하게 많이 돌아가시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그런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이 너무 많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부 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가면 또 저한테 막 또 기도만 자꾸 시켰어요. 기도. 목사도요, 막 가족들 많이 있고 사람들 많이 있으면 물론 거룩한 부담이고 어떤 것이든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제가 할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가족들을 다시 부활해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죠. 사실. 근데
근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들이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전용대 목사 같아요. 전용대 목사가 그러잖아요. 소아마비 엄마 왜또 이영복 그 가수도 그랬다고 해요. 과거에 불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우리 저 전용대 목사님 지금 여기 그걸 투병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반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능력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좀 속상했어요. 어떤 소리냐면 우리 교회는 작고 별로 시설도 안 좋으니까 큰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물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물론 또 인간이 또 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자궁교회 목사다 보니까 자궁교회에서 충성하면 얼마나 상급이 더 클까 그 생각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건물이나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는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목사를 또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후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징후는 뭐였을까? 헌신의 손. 첫 번째는 믿음의 손, 두 번째는 헌신의 손이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 가면 실 간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물론 중풍병자를 업고 4명이지만 그게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정말로 이게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랑은 불가능을 항상 깨는 사랑은. 이 사랑은 친구의 아픔, 친구의 불행을 내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TV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영화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사랑은 체면보다 친구의 회복을 더 중요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따라가야 된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믿음이 방향이라면 사랑은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에너지, 연료,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사랑 그 자체였잖아요. 내가 사랑이고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찬양 가사도 저는 세상 노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김동구 목사님 찬양 곡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왜 미워하고 원망하느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기도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시를 쓴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이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헌신해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지 못해요.
우리 부부지간에 사랑이 있어야 반찬도 해주고, 어? 그죠? 밥도 해주고, 우리 사모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하고 그러겠지 뭐. 저도 가끔가다 밥을 하지만 우리 구세서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우리가 성도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보이면 읽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고 꽹과리 나는 소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지식을 알고 박사를 됐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 없으면 뭐 아니다 이거. 많은 내가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노. 사랑은 뭐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손, 두 번째는 헌신의 손, 사랑.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희망, 소망의 손이다. 소망.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성경에 딱 그거 한 군데만 나옵니다. 한 군데만. 지붕을 뚫러서 예수님밖에 뭐 다른 데도 없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지붕을 뚫고 올라간다 한들 그 사람이 낫겠느냐. 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근데 희망을 준 거예요. 소망의 손을 가진 친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여.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여. 절망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 사실은 내일이 안 보이고 그냥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들으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기만,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소망을 없잖아요.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나 한 사람 죽으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성경이. 왜? 내 몸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 근데 뭐 자살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지옥 갔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때 자살하면은 죄다. 자살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살하면 죄다. 왜 하나님이 고귀한 새 생명을 주셨는데 네 맘대로 끊어. 네 맘대로. 왜 네 맘대로 왜? 네 생명을 왜, 내가 준 생명을 갖다가 네 맘대로 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화가 나잖아. 사실은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나 잠자듯이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겠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실패, 중독, 관계, 단절, 죄의 사실에 눌려 있어도 우리는 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것 중 하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기 춘천의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을 강조해. 부활을 강조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면 뭐 영원히 사는 거.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우리 양기경도 집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설교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죠. 저도 물론 노력하려고 하죠. 소망을, 교회 와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교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만큼만 적용하면 되고, 내가 정말로 이것은 내가 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럴 때는 내가 도전하고, 성령께서 각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례식에 김환란 박사님, 미래 총장, 초대 총장 김환란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는 절대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장송곡 부르지 마라.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냐. 또 너무나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데 또 웃고 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도 또 문제죠. 사실은 문제지만 좀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나치게 곡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근데 아쉽죠, 사실은. 95세까지 살았으니까, 글쎄 95세까지 살았으면 아쉬울 건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요즘 부모님이 너무 오래 살면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시나, 좀 빨리빨리 데려가시지, 자녀들이 이제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사세요, 명절 때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게 오래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한번 믿음으로 고치려고 하면서 맨날 허리다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허리 통증이 따라갔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약간 3번, 4번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사를 엄청나게, 주사바늘 그냥 등뼈까지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한 5대를 맞았나? 근데 작년에도 한번 그렇게 맞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깨끗하게 치료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운동? 호흡 운동인가? 이게 등뼈 디스크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 그 운동을 하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운동으로 하루에 10분씩만 하면은 충분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운동을 제가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리 아픈 데는 이제 허리 아픈데 구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서 원래 치료받고 하는데,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해야 될 병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병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다 기도해서 낫는다면 병원이 문 닫아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병원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병원도 가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미국의 어떤 기억이 안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병원 하나 줘라, 병원. 원래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서 병원 졌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주셔가지고 병원 주셔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병원 가지 말고 약만 먹으라고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면 더 빨리 효과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뭘까요? 기도유사입니다. 기도유사, 중보. 이 4명의 친구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님에도, 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문제, 피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남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자가
채워주십니다. 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이 네 사람이 딱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할 때는 이제 사실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다니엘 기도할 때 그래서 7시 반부터 기도회가 시작돼요. 원래는 7시 반부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중보기도 하느냐? 전 세계의 교회마다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죠?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도 올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올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게 무슨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건 불신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혜예요, 사실은. 말씀 듣는 것도 은혜고 찬양 듣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발전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는 사랑의 가장 기쁜 표다. 사랑의 가장 기쁜 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이를 이렇게 연결 고리를 잇는 사람이다. 중보는 사실 우리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교회 청년 중 한 명을 위해 1년 동안 매일 이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방황하고 교회도 떠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열심으로 시작.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는 한번 박보영 목사님 한번 간증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39살 40달에 이제 죽어야 됐습니다. 마가다고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12시 땡땡 정확하게 12시. 근데 그 전에 누가 얘기했었어요? 12시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누가 이제 예언했습니다. 12시 땡땡 12번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숨겼다. 아니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린 나를 어떻게 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병이 깨끗이 낫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나중에 그 나오면서 그런 말씀에 어떤 여자가 기도 밖에 있었는데 당신이 박보영 씨 맞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더러 10년 동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0년 동안. 박보영은 길을 위해서,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분한테. 자기는 얼굴도 모르는데 박보영을 위해서 기도하라. 박보영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라. 박보영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건강하게 죽을 병이었는데 제발 좀 없이 건강하게 밥자는 곳이 73세인데 지금 건강히 잘 다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때. 그건 우리 사명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 안 해도 해야 돼요. 그죠? 또 여러분 제가 교회 오면 꼭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수원 광주교회를 축복해달라고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목사님 사모님 영성을 더 강화시켜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이름을 부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낱낱이 아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게요. 자, 그 중국의 친구가 누구였다고요? 믿음의 친구였어? 사랑의 친구?
희망을 주는 친구, 기도해 주는 친구. 여러분 주변에 이 네 명의 친구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믿음의 친구, 사랑의 친구, 희망을 주는 친구, 기도해 주는 친구. 그 다음에 그 영적 차원에서 믿음의 친구는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난 믿음이 연약한데 계속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주고, 복음 전도의 확신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친구는 내가 계속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거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 이게 중요한 거죠. 희망을 주는 친구는 너 그렇게 실패해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계신다. 계속 소망을 줘야 돼. 이게 욥의 그 새 친구들처럼 욥기서 읽어봤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데려갔고 네가 배에 걸렸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위로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친구. 기도해 주는 친구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매주 장로님 권사.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매주 보내야 되고 PT를 매주 해? PT야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가다 하나님을 물어. 내가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남의 교인한테 왜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됩니까? 내가 참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금년에 다 끊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뜻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야놈아, 그래 네가 그렇게 또 말씀 보내고 기도하니까 또 그분들이 늘 섬겨하지 않느냐. 가까이 좀 섬겨하고 들어와요. 또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또 기도하고 아니까 그래서 계속 근데 영적으로 계속 연결고리를 끊지 말아라. 영적 연결고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영적 연결고리를. 이해나 집사, 김혁 집사한테도 계속 보내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 나는 들것에 누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것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들것에 누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것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이기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 참 밥을 사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막 제가 찔리는 게 뭐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믿음이 더 이제 성장해서 또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또 그걸로 마음이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상처받을 일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한 손으로 섬기면 또 한 손이 왼손이 오른손이라면 왼손이 보이게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섬길 때는 아무런 욕심 없이 이렇게 섬길 줄로 믿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큰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그럴 때 사람이 시험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는 믿음의 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손이 있어야 되고 희망의 손이 있어야 되고 중보의 손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광주교회가 또 우리 모든 권사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